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오늘도 하시고 거두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빛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으로 나를 깨어나 있어서 너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달라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로 너희 모두와 함께하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오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오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오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다 치료달라오라.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하루 내 기능을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달라오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원한 하루에 너희를 인하여 있어 오늘도 귀한 은혜로 축복해 달라오라. 오늘도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달라오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를 인하여 있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13편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헌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감격하고 좋은 일들로 마음에 근신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사동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는데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계속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하는데 이거 어느 때까지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의 영혼에 하는데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에 나의 영혼이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영혼이 근심 걱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 나의 영혼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들면은 계속적으로 그 시험에 들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혼자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영도 염려 근심 걱정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왜 이랬습니까? 한다든가 또 저런 생각이 있으면 저런 생각이 있는데 왜 이랬습니까? 마음은 이런데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간단하게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안 하고 이게 근심에 잡히니까 계속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영혼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원수에게 내가 잡혀있고 원수한테 마음을 줬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영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적에는 내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도와달라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안 도와주고 왜 자꾸 시험에 들게 합니까? 도와달라 소리 안 하거든. 이 마음은 집과 똑같은 거예요. 집과 똑같기 때문에 이 집에 내가 살면 내 집이라고 그래요. 이 집에 내가 나가버리면 내가 이 집에 없고 딴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자기 집인 거예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할 때는 이미 염려막이 근심막이 걱정막이한테 다 뺏겨버렸어. 그때 영이 도와줄 수 있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해야 되는 거라. 내가 염려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라는 이유가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와가지고 시험할 때도 감사하면은 나가고 원망 불평이 있을 때도 그냥 감사 자꾸 하면은 이것이 물러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거나 구할 수 있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시험에 들면은 계속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미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할 때 이미 원수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냐? 도와줄 수 없어요.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저것 때문에 그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밀어붙이면 다 돼요.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는 일을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왜?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 한번 시험에 들면은 계속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염려해서 잘못했습니다. 근심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혼자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면서 자꾸 나가게 되면 계속 잡히는 거죠.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왜 그거 안 도와줘가지고 그러냐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바꾸라고 말 안 했어요. 말을 간번 잘못하는 것 때문에 원수에게 잡혀서 평생에 자자손손이 망하잖아요. 우리가 하와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꼬심을 잘 당해. 거짓말해도 꼬심을. 너무 거짓말하는데 너무 잘 따라가는 거죠. 만드신 건 하나님인데 참을 따라가라는 거는 여기서 아무리 참말씀을 증거하고 해도 자기 자신들이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아프면은 여기가 아파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이랬습니까? 가든지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고심하고 들어가면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어느 때까지 하면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냐.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다 하지 말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는데 안 되면은 왜 안 될까? 주방에 가서 내가 돌고 있는 그 자리에 평상시와 똑같은 자리잖아요.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손이 자꾸 받쳐. 발이 받치던가. 그래서 왜 손이 받치고 발이 받치지?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 해도 감사 안 했구나. 감사를 하고 돌려버리면은 원수들이 쫓겨나간다고. 근데 감사치 안 하고 바빠서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은 이 원수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럼 자꾸 발이 차인다든가 여기 건들리고 손이 건들리고 자꾸 다치는 거예요. 다치면은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해보면 감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못해도 무조건 감사하면은 감사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감사는 원수가 짓게 아니야. 그래서 원수가 물러가 버려. 근데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거는 이건 지 거거든. 그 지 집이라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저 집이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못하면 감사라도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도 감사부터 하잖아요. 감사 안 하고 그냥 딴 거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예요? 감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원수를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안 하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든 치료를 하든 쫓아내든 일을 하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가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까닭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예수 이름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졌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다. 저주받고 떠나가라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성경 전체 66권을 내가 다 몰라도 그 몇 가지 원인만 알면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고 나가요. 속상해 죽겠네. 화가 나서 죽겠네. 미워서 죽겠네. 그럼 미워하는 막이 들어오고 속상하는 막이 들어오고 근심하면 근심하는 막이 들어오고 다 틀려요. 그래 이거 셀에 다 불러 여놔놓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 그것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살리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어른들, 애기도 아니고 어른들한테 왜 그 말 하냐고. 따지고 보면은 얼처구니 없는 짓이라.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찾아 들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명심하고 네 이거 해라 했을 때 안 하고 하기 싫어요. 그러면 3번까지 해요. 근데 3번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 하시고 성령 하십니까? 안 해요. 한 번밖에 안 해요. 3번씩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한 번 하고 예수님이 한 번 하고 성령이 한 번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3번 다 해버렸어. 그래서 영성훈련 받을 적에 첫 번째 영성훈련을 받으면 100%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다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오게 되면은 70%밖에 30%밖에 못 받아. 70%가 까져버려. 10가지 중에 3가지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3번째 걸렸어. 3번째 받고 나면 10%에 걸려. 첫 번째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느냐, 내 귀에 들리느냐 모르죠. 말씀 안 하시면 몰라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으라고 나중에는 3번 넘어가면 하라 소리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 나와버렸어. 다 떠나갔어. 누가 도울 겁니까? 원수가 장악해버린 거라. 거기에 붙잡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와요. 저한테 말씀할 때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억지를 하려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죠. 억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어. 이 자유의사라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참 무서운 소리예요.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네가 구원받고 지옥 가는 것도 네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나가죠. 물어보면은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어디 가서 전도하라 그래. 그럼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이유가 있었는 거예요. 그 짝으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할 때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전도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았는데
안 믿었어.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 너와 예수 안 믿었냐? 나한테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를 통해서 너한테 복음을 전했어. 네가 안 믿었어. 지옥가. 우리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요. 내가 잘 믿노라고 믿고 따라갔지만 심판대 앞에 서요. 왜? 짓는 죄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회개할 때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알고도 죄 짓는 게 너무 많거든요.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알았는데도 안 해요.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때 가리키고 시키고 하려고. 왜? 내가 못하니까. 근데 그때 안 해버렸어. 네 안 하면 나도 안 해. 어렸을 적에는, 내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어리려고 달래고 해요. 하자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왜 이렇게 하지? 내가 하기 싫은데? 제 성격이 어지러 놓고 살질 않아요. 뭐 남이 보면 어지러 놓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쌀을 한 가마에 사다 놔놓고 그때 한참 이제 난리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낙심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가다가 어떻게 내한테 귀신이 들어왔지? 이래 살아서 뭐하지?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포기해버리면은 힘이 없죠. 첫째 포기하고 나면 하기 싫어. 포기했으니까 원수들이 그 원수가 들어오고 돕는 영은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쌀을 갖다 쌀통에다가 쌀통이 작으니까는 하나하나 포해야 되니까 그냥 쌀푸대를 방에다 놔두고서 이걸 가지러 가서 볼 때마다 보기 싫은 거야. 그럼 그거라도 그냥 감싸고 쌀을 퍼다가 밥을 해 먹으면 하지만은 보기 싫어. 벌써 쌀 가져오면서부터. 근데 어느 날인가는 그럭저럭 먹어가지고 쌀이 한 반 가마 정도 남았을까? 뭐 더 됐는가 모르겠어요. 자꾸 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그럴 때는 뭐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줄 모를 때거든요. 내가 도와줄게. 갖다 열어. 이거예요. 갖다 열어가는 난 힘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날 도와줄게 하니까 가서 이제 눈에 누가 보이니 아무것도 없어. 혼자서 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 보면 돌았다 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쫑얼거리고 혼자서 이해도 했다가 이것 좀 쫑얼거리고 있는데 미쳤다고 하죠. 내가 그렇게 해봐서 미친 사람들 보면 알아요. 저게 미친 거야.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자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미쳤다 하지. 그냥 헛소리 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참소리야. 견디지 못하니까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말을 드니까 들리는 거야. 부산에 있을 때는 이제 현주방이 화장실하고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요. 그 쌀을 들고 내려오니까 쌀 들고 내려와서 그러면 그때 내 힘으로 그거 들 수 없어요. 봐라. 네가 하니까 되잖아.
들리지 않느냐 이러는 거야. 네, 들리네요. 그 옆에 누가 있으면 나보고 뭐라 그럴 거야. 미쳤어. 단단히 미쳐서 그럴 거라. 그 나는 미치지 않았는 거야. 그래 들고 이제 갔다가 이제 부었어요. 자꾸 뭔가 이제 치울 때가 되면은요, 정상적으로 놨던 것이 자꾸 눈에 어지럽게 보여요. 자꾸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자꾸 어지러운 거야. 아, 저걸 좀 치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살펴보면은 치울 게 없어. 근데 뭔가 치워야 될 것 같아. 내대로 그런 생각했어. 근데 하루는 이제 신방을 가는 거 어제 밖에 갔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오늘은 집 좀 정리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방에 있는 거 다 끌어내라 하는 거야. 그래 방에 있는 거 다 끌어냈어. 다 끌어내고 나니까 이건 저기 놓고 저건 여기 놓고 이거 1번 2번 3번 내가 다 갖다 놓구나.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봐도 치울 게 없어. 근데 마음에는 그렇게, 눈에는 뭔가는 어지러운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에 이번에 정리했죠. 그 의자를 그 운동기구를 저거를 드러내면은, 지금 내가 쓰지도 못하고 했으니까는 드러내면은 넓고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걸 갖다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운동할 적에 등이 아프고 이러니까 하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지 마라.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병이 났는데. 그러니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나빠졌고 수술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 운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래층에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래층에 갖다 놓고 방이 변했다는 거는 딴 거 드러낸 거 없어요. 운동기구 그거 하나만 드러내고 여기 있던 거 자리를 옮겨 놓은 거야. 그러니까 창문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마음에는 자꾸 있는데 저거를 바꿔 놓을까 생각했어요. 바꿔 놓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양쪽이 만들 때 그렇게 놓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으면은 보기 싫을 것 같아. 마음에는 자꾸 왔어. 근데 이번에 저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면 창문이 트이니까 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옮겨놓은 것 뿐이야. 드러내는 운동기구 하나밖에 안 드러내서. 근데 확 비어진 것 같잖아요. 물건을 놓을 적에 어디에다 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넓게 보이고 똑같은데 넓게 보이고 시원하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했을 때 가서 딱 돌아보면은 어디다가 물건을 어떻게 놓을지 확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물건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어떤 때는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갖다 놔보라 그래요. 놔보고 아닌 것 같으면 이제 드러내는 거라. 그래서 지자리 찾아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갖다 내버려. 버리면 간단하죠. 우리 친정 어머니 깔끔하게 하셔요. 근데 어머니 잘 버려. 내가 어머니보다는 내가 후하게 살았고 고생은 어머니가 몇 배를 더 하셨는데 가난하게 살아는 거 직접적으로 겪었잖아요. 새끼들 기르느라고. 그러셨는데 어머니를 왜 자꾸 버릴까? 지저분한 걸 못 봐. 심지어는 며느리 농에 있는 것까지도 갖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 시험에 누가 좋아하겠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 농 뒤에 가지고 청소해주는 것까지도 그 기분 나쁠 수가 있다고.
근데 뭐 옷도 안 입으면 갖다 버리고. 며느리가 옷 입으려고 하면 옷이 없어. 시대적인 걸 봐야 되고 내 거 남의 거를 구분해야 된다. 정리는 해줄 수 있으나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말을 아니 설교하다가 정말 왜 해? 그러겠죠. 말씀은 다 살 걸 가리키는 거야. 딴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끝까지 잘 들으려고 하면은 분별이 된다고. 근데 또 시작이네. 내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중에는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듣기 싫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회개할 걸 찾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금띠가 떨어진다 해도 싫어. 벌써 말 나오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벽이 쌓이죠. 내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중보할 줄 모르고 다 듣기 싫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럴 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말귀를 내가 잘 알아들으면 내가 좋고 잘 못 알아듣고 거부하면 내가 나빠. 모든 건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나빠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원인은 이유는 까닭 나를 위함이야.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원수가 꼭 내가 잡히면은 저 사람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이야. 내가 그런 적이 있으니까는 딴 사람들이 원장님은 남자 편이잖아요. 남자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라고.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데 그렇게 남자 편이다 하는 걸 자기는 편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옳고 그름을 구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해라 해라는 거라. 하라 하는 거는 내가 좋아지는 거고 하지 마라는 하는 건 내가 나빠지는 거야. 나를 위함이지 저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지금 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든 성령이 하시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남자 편 든다 그래. 그러면은 주로 이제 어떤 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 잘라가지고 니나 잘해 그런다고. 그럼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왜 날 보고 잘못하냐고. 내 보고 하냐고 그런다고. 그러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남편 보고는 이 바람 피우라 잘한다 그러겠어?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나무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보도 듣도 못했는데 얘기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확 자르는 거라. 그럼 왜 그랬겠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몰라. 근데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심 들어갔죠. 그러니까 확 자르는 거라. 니나 잘해. 의심했어. 처음에는 왜 안 오지? 왜 늦지? 뭔 일 있나? 저랬나? 염려 근심 걱정해서 얼마나 많이 불러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왜 안 오지? 이게 바람 났나? 어떤 여자분 오나? 누가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하더라도 남편은 자기 기분이 좋아서 그냥 바람 피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으니까 놀았던 살았던 끝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오만 거 다 불러들였어. 의심도 했다, 염려했다, 근심했다, 미워했다가. 그러니 누가 잘해야 돼요? 누가 잘해야 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어. 눈으로 봤다면
제가 저 영도에 살 적에 뭐 동상동인가 동삼동인가 이게 머리에 지금 안 벗겨요. 두 군데 다 살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안 오니까 밥을 챙겨 먼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면은 먹어야지 하고 그냥 기다리기로 지워했어. 지려 자버렸어. 실컷 자다가 깨서 보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통행금지가 있을 때거든요. 순간적으로 겁이 나는 거야. 뭔 일 있지? 왜 늦게 오지?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태종대 가는 쪽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질러서 오는 것이 영선동으로 해갖고 산을 넘어서 오면은 바로 집이 되는 거예요. 꼭대기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걸어오다가 이 산꼭대기로 걸어오다가 술 취해가지고 삐딱거려. 어디 떨어져 죽었나? 죽는 데까지 가 마음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 찾아가다가 보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어두운 데 찾아간다고 내가 찾겠나? 마지막 결론은 죽어도 할 수 없다. 내일 낮에 날 새거든 가보자.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서도 안 자고 와요. 가게 있을 때. 누워있다가 잠들면 깨면 와. 그럼 나는 밤에 자다가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사다문을 치니까 사다문 열어줘야 된다고. 자고 오지 왜 이렇게 와가지고 괴롭히냐고 한다고. 그래 가다가 보니까는 죽어도 어디가 찾겠냐고. 전부 엉덩 떨어지고 낭떨어진대. 그래 들어가 자버렸어. 그렇다면은 그냥 통행금지 있을 때인데 그렇게 늦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조가 있었던 거야. 자기는 어디 수금하러 간다 하더라고. 근데 수금하러 가가지고 그 밤늦게까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조가 있었는 거야. 근데 나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가서 실컷 잠자고 어쨌는지 자다 본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외박은 안 해요. 근데 외박 안 한다고 바람 안 피우는 건 아니야. 성격 자체야. 가서 여자 끼고 잔다 하더라도 자고 와버려.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많은 걱정을 하죠. 나중에는 죽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보다 안 그런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져요. 내가 다 불러서 나한테 다 불러드리죠. 그럼 그것들이 집에 또 있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근심하기 걱정하기 온갖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확 잘라가지고 거기서 말 듣지 않고 들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니나 잘해. 그 자기는 깜짝 놀라지. 남편이 그런데 왜 날 보고 그러냐. 이유를 알겠어요? 짓고 있는 사람은 그 한 가지야. 근데 안 짓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져.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하는 거는 다 뭐예요? 하면은 내가 죄를 지고, 하라 할 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아. 축복이 돼. 근데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은 내가 죄에 빠져. 악에 빠져. 거기서 건져는 헤어나올 수 있냐?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이제 믿어야 돼요. 꼭 원수는 꽈가지고 반대로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한 가지 얘기하고 나면은 나중에 뒤돌아시면 고개 돌리는가 동시에 제가 수천만 개가 돌아. 쫓아냈던 것들이 가는 줄 알아요, 안 가. 예수피 가면 물러가. 그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거 얘가 쫓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 묶어서 다 이왕 뿌려라, 지옥 뿌려라, 가야매라, 수천만 군데 지옥 뿌려 다 갖다 쳐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쳐야란 말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갔다 오고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해결하면 이것들이 나가 뒤돌아서 가지고 바로 들어와요. 회개했는데 금방 못한 생각이 그지. 나가다가 뒤돌아서 눈에 보여.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딴 교회 가지 마라, 기도원에 가지 마라, 부흥회 가지 마라 하는 것은 가서 걸려 들어올까 봐. 쫓아내는 능력은 없고, 그건 제가 그렇게 판단해요. 제가 되면 제가 된다는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꾸 깨달아져요. 안 가르쳐줘도 자꾸 분별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워져? 내가 세워져. 내가 세워지니까 판단도 안 해. 정죄도 안 해. 요러나 저러나 간사하게 엿보지도 안 해. 저는 엿보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살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언제 살피냐면은 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살펴요. 내가 되돌아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그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한 게 없어. 근데 밑에 동생한테는 내가 거짓말한 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더라고. 속이고. 뭐를 속이냐니까 어머니가 내한테 이제 둘이 뭐 나눠줄 때 똑같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동생을 보니까 동생 꽤 커 보여. 남의 밥에 콩이 굵게 보인다 그러죠. 지금 콩 팝니다. 까만 콩 사갈 사람 사봤어요. 팔아달라고 해서 강화 친구 보냈어. 근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똑같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을 보니까 커 보여. 그 동생한테 사기친 거야. 내게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시키더라고요. 동생한테, 딴 동생들은 모르는데 큰 동생한테는 그렇게 해서 제시한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형제간에 싸우고 이렇게 하고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마음에 얘하고 내가 또 같이 놀면은 다음에 얘하고 똑같이 또 싸우겠다. 그러면은 안 놀아. 그래서 같이 놀자고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같이 놀자고 사과를 시켜가지고 남의 권면하면 내가 더 듣는 성격이에요. 그건 한번 생각나. 근데 그 외에는 누가하고 찌지고 뽑고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살아보질 않았어. 부모가 싸움을 안 하니까 자식도 싸움 안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나를 돌아봐요. 자꾸 미워하고 아니 그렇게 미워한다고 뭐라 하고 자기가 죄에 걸리는데 왜 저렇게 미워하지? 잘못하는 걸 보고 미워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는 걸 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건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남편하고 그거 많이 했거든요. 손님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러면 손님 있을 때는 말 못하지만 가고 나서 집에 오는 손님한테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건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미워하냐고. 미워하면 지가 죽는데. 계속적으로. 자꾸 미워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옳다 아니다 했으니까 그건 그러니까는 그건 그렇게 안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다툴 수는 있다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여기서 닥달을 시키잖아.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근데 왜 자꾸 하냐고. 어지간히 딴 사람하고는 안 싸웠어. 남편하고는 수없이 살면서 50년인가 얼마 살 동안에 계속 싸우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옳다 아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눈을 끼지 말고. 눈을 끼면 눈으로 죄를 져. 귀로 듣고 입으로 비쩍으면 입으로 죄를 져. 귀로 듣고 입으로 비방하면 입이 죄죠. 다 자기에게 돌아와. 근데 그것을 저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이것이 내가 빌은 것이 자기에게 상으로 또 돌아와. 죄 안 짓고 상으를 받게 돼. 비방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모르니까. 그 내가 성화가 되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착각하게 돼요. 딴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없다면 어째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옳고 그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옳다 아니다 이기 때문에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라. 근데 제가 옳게 하고 잘하는 건 내가 칭찬을 안 한다 하잖아요. 칭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칭찬하면은 요게 기회백이에요. 자기도 몰라 그걸. 알면은 자기가 고칠 수가 있지만은 못 고쳐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 속으로 내가 빌어주고 참 잘합니다. 이런 말을 좀처럼 안 합니다. 그 칭찬이 자기 귀를 당나귀게 만들어버려. 칭찬 안 하면 기분 나빠. 왜? 칭찬 들을 때 자기 귀에 뭐 들어간 거예요. 안 해주면 기분 나빠. 칭찬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적에도 내가 상 받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하지 말라 하니까. 하라 하시니까 하면은 하는 건 하는 대로 상 주시는 거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버려오고. 그것을 내가 진짜 자기가 알아야 돼.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모르면 맨날 똑같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말을 해서 안 되면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무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건 적어요. 그냥 욕만 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땐 그렇게 안 해. 무섭다고. 내가 하는 거는 욕만 하고 때렸다 해도 거기서 끝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적에는 죄어버리 가는 거야. 그 전에 정영훈 목사님이 주일날 되면은 뭐 쌍년들이 가고 뭐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욕을 먹지 않고 자랐고 엄마 아버지가 욕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남편한테 뭐 시발년이고 어쩌고 막 이런 말을 들었지. 그 듣도 보도 못한 소리거든요. 근데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미운 게 아니고 그 미웠다면 내가 어떨 뻔했어요. 그때는 그거 분별하지도 못할 때인데. 제가 시험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거 딴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게 자꾸 이제 듣기 싫으니까 아우 저렇게 욕을 저거 누구한테 저거 어떡하지 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 오늘 그 교회 가면 목사님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 근데 그렇게 했는 나라 목사님 욕 안 하셔. 그 나중에 목사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잘못하는 것을 자기가 욕하면 괜찮다 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가로막는 거라. 내가 욕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해가 돼. 목사님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누굴 때렸다 그래. 때리면 때린 것 뿐이야.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자기 체벌 안 한다고. 내가 욕을 했어. 욕을 했으면 내만 죄지 하나님께서 그 체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고 뭐 예수님께서 시켜주는 건 모르겠지만은 뭐 이거 하라 그래라 저거 하라 그래 이렇게 시켰어. 근데 예 하는데 그 대답이 건성이더라. 그래서 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는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했어.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서 어디가 아프대. 뭐 하여튼 발이 아팠는가 손이 아팠는가 어디가 아프대. 그래서 아프다는데 왜 이랬습니까 가니까 불평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라. 뭐 불평해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는데 불평했다는 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할 건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떡하는. 그렇게 진짜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거야. 나를 통해서 시킬 때 여러분들은 복이야. 하나님께서 시켰을 때 안 하면 바로 체벌이가. 진노가 가. 근데 아느냐 몰라. 소리만 질러도 길거리 가다가 내가 가다가 너부터가 됐다 했잖아요. 체벌이 가요 안 가요? 때린 것도 아니야. 감사하니까 감사하지. 감사하는데 입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손짓을 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만 하고 여기서는 안 하잖아요 이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기만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내가 이랬거든요. 네가 감사하는데 내가 왜 감사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뿐이라고. 근데 딱 너부터가 되는 거야. 싹 경직이 됐고. 때렸냐고.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적에 체벌이 가잖아요. 감사 안 하고 들어갔더니 원수들이 여기 다치게 하고 저기 다치게 하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지 하고 보니까 감사를 안 했더라고. 감사하고 나서 금방 나서. 이 손에 오는 것을 손에 이 원수들이 잡히는 걸 잘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의 손에 몸에 손을 대고 보면은 손톱이 메발톱이야. 메발톱이 뭐야? 독수리. 아주 날카롭게 생긴 거다. 이렇게 딱 꼬부라져 가지고. 근데 내 몸에다 손을 대면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손을 저는 내 몸에 대가지고 해봐요. 근데 없을 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손에 죄가 있을 때는 손톱이 이렇게 조금만 하면 탁 찔려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손 들고 감사하고 무슨 죄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감사하고 손 감사, 손끝 감사, 손톱 감사하고 나서 다시 만져보면 없어요. 감사했는데 나가버렸어. 그 감사의 위력은 왜 커요? 하나님 거라 했잖아요. 기억됩니까? 하나님 거라서 원수가 터치를 못해. 들어왔다가도 내가 이 원수에 떠나가라 소리 안 했어. 감사했는데 하나님 거니까 도망가 버려.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왜 있어요? 하와의 죄로 세상이 망했잖아요. 다 인류가 망해버렸어요. 다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어. 죽었어. 부활했어. 그죠?
죽어서 부활했어. 죽어버렸으면 끝나. 근데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피 가면은 예수님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했거든. 예수피에서는 이것들이 도망가는 거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잘 되게 해주세요. 해충이도 저거 다 없애주세요. 태풍이 오는데 우주 만물로 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했잖아요. 태풍을 멈춰주세요. 걷어주세요.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 못 믿으면은 부적이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 정말 알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세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부적 아니야. 내가 믿어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시동생이 와가지고 해운대 이제 누님이 계실 때인가 최달령 집사가 거기 사실 때인데 해운대 그 바닷가로 갔다가 이제 누나 집에 간다고 바닷가로 가. 몰랐어. 태풍이 온 거야. 난리가 났더라고. 뭐 바다 노을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바다에 바라봐 잠잠할지어다 해놓고 3번 해놓고 내가 3번인가 한 번인가 하고 이제 사실 3번 하는 거는 한 번 하면 되는데 3번 하는 건 내 마음에 의심 있을 때 3번 해요. 3분에게 부탁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았으니까 나중에 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나 집에 가서 놀다가 다시 나올게. 진짜 바다가 조용해졌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적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맨 밑에 굉장히 셌죠. 그래서 기도하니까는 이번엔 내 손 본다. 너 기도 안 들어줘. 하지 마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계속 또 했어. 하지만 안 들어준다 이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나도 안 해요. 쓸어버리든지 말든지 맘대로 했어. 그래서 네 먹을 거 내가 놓게 이러더라고. 네 먹을 거 내가 놓으란 내만 먹는 거 내가 놓겠어요? 태풍이 부산에서부터 직장으로 그냥 올라가면은 저 이북까지 다 치고 나와. 근데 그때 어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만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 그거 지나간 자리는 뭡니까 공장이고 뭐고 간에 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날아가고 성한 데가 없더라고. 하나도 성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남해 그때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여기서 드리고 저녁 예배 거기가 드릴 때인데 나무가 보니까는 새파란 봄처럼 파란 잎이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내 눈이 잘못됐나? 왜 저럴까? 나중에 보니까 태풍 때 바람이 다 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거는 나무가 다 떨어졌다가 잎이 새로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코로나 아무리 해도 안 끊어지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야 되거든요. 원망, 불평, 불만한 것 때문에 감사치 않은 것 때문에 왔는 거라거든요. 어떤 데 기도하다가 말다가 성이 나서 안 걷어주니까 거두겠다고는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가면은 갈수록 다 힘들어지죠. 가게 문 닫아다. 직장에 회사 문 닫아.
그러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 있냐. 이건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여호와께 물어봐라.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이거 겉옷이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라. 병만은 다 물러가고. 물러가라 해야 됩니까? 지옥불에 다 태워야 됩니까? 다 물러가라 하면은 다 없어져. 코로나 병마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세요. 거두겠다고는 하는데 자꾸만 믿고 있는데 또 생겼다. 또 생겼다. 사람 숫자를 보면은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미국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께서 나라가 잘 되면은 누가 잘 돼요? 백성이 잘 되죠. 근데 왕이 죄를 지면은 나라가 망해. 나라가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좋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문재인 뽑으라 해서 뽑았어요. 근데 분명히 뭘 하셨냐면은 문재인 뽑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했거든요. 문재인 뽑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근데 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자꾸 문제 일으키잖아요. 모르겠어요. 트럼프 뽑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생김새가 악하게 생겼어. 사자같이. 트럼프 저 사람 또 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다고. 근데 뽑았잖아요. 정치를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거 이것도 수dob이 돼.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게 이렇게 수dob이 돼요. 제가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 소리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성령을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했을 적에 된다고요. 근데 소소한 것이라도 기도하면 바로 되죠.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내가 몸까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딴 사람이 문제 갖고 와서 물어보고 할 때 기도하면 바로 돼버려. 그러면 내 영이 아직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보면은 자꾸만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떠난 것 같고, 항상 같이 한다 그러셔도 제 마음이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할 때가 있다고요. 안 될 적에는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겠다고. 내한테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하셔도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기도를 하되 염려 근심 걱정하고 물리치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내가 잘못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의심했을 적에 분명히 의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뭐 미워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면 죽는 거니까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쌓아놓고 할 때가 있어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먼저 딴 기도부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나한테 와 있을 때에는 거짓 영이 와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믿고 기도했는가, 바르게 했는가. 믿긴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불러들였을 때 내가 바뀌지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 회개 안 하고 했으니까. 자기는 기도했다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쫓아내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자꾸 잘못되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를 돌아봐라. 내가 진짜 정말 어떤 사람으로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지.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은 난 기도하기 싫어요. 눈으로도 보고 이루어지는 것도 본다고요. 근데 눈으로도 안 보여지고 응답도 안 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격이 그렇게 못해. 세계 나라와 민족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딱 하나는 안 하고 기도할 적에 이거 안 되면은 때리쳐 버려요. 기도 안 해요. 안 이루어주는데. 안 되는데 또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안 이루어질까? 나한테 이미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망할 대로 망하고 나서는 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그래서 오늘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했을까?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달라고. 남을 중보해야 되는데 중보는 안 하고 내 것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것만 내 새끼만 나만 내 사업만 그러면 안 해줘요. 그건 법이 틀려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면 이유가 뭘까를 한번 살펴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뜻이에요. 때때로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헌금 갖고 와서 기도했을 적에 그러거든요. 너를 건강 달라고 기도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자기 기도할 때는 어떠해요?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내 거는 입술밖에 없으니까. 남을 위해서는 축복하는 거 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야. 소리내면은 어떻게 해요? 입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천지에 내 거라는 건 입술밖에 없어. 딴 거 다 내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입술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자유대로 쓴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몸까지 다 줬더라면 어쩔 뻔했노. 입술 하나 가지고 죄 안 짓는 죄가 없는데. 못 짓는 죄가 없는데.
입술까지 몸까지 다 줬더라면 어쩔 거냐. 진실로 그거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나한테 와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 왜 잘못됐는지를 물어보라고. 어떤 식으로 했나? 먼저 내가 기도가 되겠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믿고 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들어주시. 맛본 사람은 좋아해.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치료하시고, 이루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